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스탑하고 내려놓고 이제 감사에 대한 본문을 오늘 다음 주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본문이 일어난 시점은요, 예수님이 이제 막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에요. 그 도중에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 이제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이게 전염병이고 불치병이고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춰서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보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병 고쳐달라는데 왜 예수님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았을 때 그 치유받았음을 최종적으로 선언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이라, 이 말은 치료받았다, 가서 확인받고 이제 자유로운 인생을 살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기뻐하면서 10명이 갑니다. 근데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을 때 치료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을 보니까 깨끗하게 됐다 그래서 기적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10명이 고침받았다가 아니고 그 중에 한 명만 감사했다예요. 그죠? 아니, 치료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이 치료받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불치병입니다. 오늘날의 암이 치료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때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병에 걸리면 가족과도 격리돼야 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무서운 병이거든요. 근데 그 병을 10명이 치료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 10명 중에 9명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 10% 정도밖에, 굳이 숫자로 계산하자면 그 사람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분 같으세요? 9명입니까? 1명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죠? 다 있죠. 그런데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근데 내가 진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이건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부모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야, 이게 내가 말한다고 해도 이건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인정해야지 그 감사하는 사람이죠. 근데 부모는 자식이 뭘 보고 판단하죠? 우리가 부모님께 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시고 그걸 들으시고, 아, 이 아이는 참 감사가 많은 아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고, 아, 이 아이는 참 감사가 있는 아이다, 감사가 많다, 너무 고맙다, 보람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을 평가하실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또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을 느끼고 사십니까? 근데요, 감사를 내가 느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이란 뜻은 아니에요. 표현해야죠.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보실 때, 야, 우리 신랑은, 우리 아내는 참 감사가 많아, 이렇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누가 판단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할 그분이 평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고 곰곰이 살펴보면요, 우리는 정말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의외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고 삽니다. 정말 표현하지 않고 살아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보면 스승의 날에 선물을 하지 말래요. 이거는 정말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해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 목사님,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저를 보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기 이전에 저한테 하는 얘기니까 제가 누구를 꼬집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니까, 나는 정말 감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다른 분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감사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또 누군가에 대해서도 나는 그걸 잘 표현하고 사는가? 사람들이 내 이 마음을 알까? 사람들이 나를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여길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몇몇 대상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또 그 관계를 보니까 별로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최 목사는 정말 감사가 있구나, 참 은혜를 아는 종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 자신이 없어지네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이 9명에 속한 이 사람으로 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심령 속에서 계속 이렇게 두들기는 말씀이 뭐냐면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들리는 거예요. 울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를 정말 두렵게도 하고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매년 돌아오는 감사절이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졌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점검해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9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기적,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적어 봤어요. 그들은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 틀림없이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 마음은 있었겠죠. 너무 감사하다 진짜. 예수님 감사해요. 내 병이 고침받았어요. 이제 내가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저 이거 고침받은 거 보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아니고, 이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했냐면 제사장을 향했어요.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그 확인받는 일이 너무 급했어요. 이제 나 정상으로 살아야 되지.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정말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 마음과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걸 바라봐요. 이게 너무 급했던 거예요. 빨리 확인받고 싶고 내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를 향한 게 아니라 제사장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 다음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받았으니까 예수님에게 갑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은 이제 가족들에게 달려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하고 완전히 떨어져 지내야 되잖아. 얼마나 서름이었고,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자식들이 보고 싶었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들을 찾아가고 싶고 그들을 끌어안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이었겠죠. 가족을 찾아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든 생각은 뭘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감사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기적을 해결받았다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치료받고 보니까 이제 더 할 일이 많아요. 아니 병 고침받았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이제부터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그들 앞에 있어요.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문제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이유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바로 가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이 감사로 돌아온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모든 것이 때가 있지만 감사도 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감사는 즉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의미도 없어지고요. 시기를 놓치면 감사할 시기를 타이밍을 놓치면 못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좀 서먹해져요. 마음이 주고받아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나병을 고침을 받은 즉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때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집에 가기도 전에 예수님에게 먼저 달려와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맞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그 포인트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문맥 속에서. 근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러나 이게 중요하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해서 감사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는 없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문제에 빠져 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 삶에는 계속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옵니다. 그러므로 계속 닥쳐오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 생각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타이밍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보세요. 부모님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또 아이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요? 항상 다급한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표현하고 나누어질 때 커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 문제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 한번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보기가 여러분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한테 감사를 못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말이죠. 근데 무슨 모임이 있어 그분을 만나러 가야 돼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그다음 뭐죠?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같이 놓고 있어요. 생활의 염려도요 방탕함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해지고 뜻밖의 주님 만날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 한번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따가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감사를 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 편지 쓰세요. 자녀에게 쓰시고 자녀는 부모에게 써보세요. 그리고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 생신 때뿐만이 아니라 감사절에 한번 찾아뵈보세요. 편지를 가지고 말이죠. 마음을 표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훨씬 더 감동하실걸요.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될걸요. 이런 작은 우리의 마음이 전해질 때 그것이 복음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일 감사주일이 한 주간은 이렇게 준비가 있어야 다음 주일 감사주일이 진정한 감사주일이 되고 그날이 잔치가 되고 여러분 가정마다 축제 날이 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오늘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보다 적습니까? 아니요.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모든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정도의 그 감동과 그 감사도 없이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빠서요. 이 감동을, 감격을,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 신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주셨는데 생활의 염려 때문에 속아서 눈이 가려져가지고 은혜를 못 누리고 가난뱅이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뱅이로.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살아요? 먹어야 되죠. 집도 있어야 되죠. 애들 공부시켜야 되죠. 학원 보내야 되죠. 이렇게 사고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감사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받은 은혜를 받아놓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요.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문제는 잘 보세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왜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나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영혼도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감사 때문에요. 19절을 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다시 보시면 자,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는 누굽니까? 돌아와서 그렇죠. 감사를 표현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죠. 자,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 거의 놀람과 탄식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아니 왜 너 혼자 왔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귀한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 뭐죠? 영적인 구원인데 아까 병 고침은 이미 받았잖아요. 병 구원은.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구원. 그 구원인데 그걸 그가 구원받게 한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문맥에서 보면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세요. 이거를 제시하시고 요구하시고 훈련하세요.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감사 표현.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 절기를 정해놓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매년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근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감사절을 매년 지킵니까?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그런 때도 있지만, 특별히 금년 같은 해, 작년 같은 해, 여러분 감사가 잘 진짜 세보셔야 되죠.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죽을 지경이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감사하래요.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만 있습니까?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전혀 감사가 나오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만 나오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때가 후자가 더 많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매년 감사절을 지키래요.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안 그러면 보세요. 생활 염려에 빠져버리면 뭘 잃어버려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실제 내 삶에 실제 은혜로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세상을 이기는, 오늘의 문제를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형편이, 자,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자, 내 외적인 형편이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우리는 이미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아멘이 아니세요? 좀 받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을 이기신 그분과 동행하면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붙들고 있고 지금도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도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한 주 미리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제 저도 이렇게 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감사 제목을 적다 보니까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굉장히 우울하고 눌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감사를 적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내가 왜 낙심하고 있지? 내가 왜 절망하고 있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니까 그 문제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깃털보다 가벼워요. 문제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정말 알고 천국을 알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100% 감사합니다. 다 100% 감사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뭐 요구할 것도 없어요. 아니,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감사하기 바빠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지금보다 외적인 환경이, 아니, 감사 제목을 세보지 않고 은혜를 모르고 문제 속에 파묻혀 있다 보면 내 심령이 그렇게 점점 메말라 가는데, 자, 한번 감사를 하기 시작하고 은혜를 헤아려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지금보다 10배는 더 어려워도 살 것 같아요. 이 고난보다 10배 더 큰 고난이 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차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음 감사절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가 터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형편이 없겠습니까? 자, 그래도 보세요. 진짜 그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인생이. 왜냐하면 내가 영생을 얻은 축복이 워낙 크니까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전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을 모시잖아요, 와서. 감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모시잖아, 이 사람은. 그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이제 삶을 가잖아요.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은 9명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몇 가지 묵상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요,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감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어요.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기쁨이 없어요. 그 삶의 능력이 없어요. 왜요? 예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와도 이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이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디다가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어디다가요? 40년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함께 계셨다는 단어가 없으면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돌을 들었을 거예요. 아니 광야 40년, 여러분 집에서 살아도 부족한 게 많은데 광야길에서 40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여러분 텐트 치고 밖에 나가서 3일 일주일만 살아도 불편한 게 많은데 40년을 살았는데 불편한 게 없어? 관점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래서 원망과 불평만 했어요. 광야에서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옳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으니까요. 뭐 하나 만족한 게 있었겠어요? 뭐 하나 여유로운 게 있었겠어요? 근데 모세는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예요? 모세는 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누구에게 그 말해야 돼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너 감옥 안에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 힘든 일이 있고 죽을 고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어요. 죽어도 천국이고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늘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 언제 이런 감사의 열매가 내 인생에 맺혀지는가? 언제라고요? 표현할 때. 여러분 한 주간 표현해 보세요. 한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표현해 보세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희 집 가정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무슨 때가 되면, 보세요. 때가 되면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뭐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결혼기념일 때 애들이 뭐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뭘 해서 이제 저희 어디 갔다 왔거든요. 애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부모는 늘 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줬는데 제가 더 보내줬어요. 더 보내줬어요. 보세요. 자, 들어온 거 나간 거 똑같이 보내줬다고 쳐도 들어온 거 나간 거 따지면 돈 그대로예요. 쌤. 그죠?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주고 받아줬죠.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돈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 행복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쁨이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가 있고 표현이 있어.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똑같아요.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애들한테 3만 원 왔는데 제 주머니는 5만 원이 나가요. 근데 행복해요. 표현이죠, 표현. 그죠?
속으로만 있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고 9사람의 마음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구원이 오지 않아요. 왜요? 표현되지 않으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싹이 나오지 않아요. 행복이 깃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적을 추구해요. 근데 그 기적 끝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왜라고요? 표현하라고. 너 나랑 주고받고 살자. 표현하라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부에다가 감사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언짢아 하지 마시고요. 뭘 또 돈 내라고 돈 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 감사 봉투에다가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1년의 감사를 적어보세요. 아마 순종해 보신 분들은 또 아내와 남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적어보시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놓친 분이 있다면 적어보시고 그러면 훨씬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 느낌이 특별하실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빼빼로 데이였는데요. 아시나요? 1111 빼빼로. 이거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거 뭐 이렇게 상품성이 있어서. 근데 그날 뜻하지 않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가르치던 제자 한 명의 감사 편지를 받았어요. 영상 SNS로 편지와 쿠폰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새로운 교회, 남편의 교회로 가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제를 지키다가 저 주일학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제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어요. 그 카드를 받고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때 좀 다운돼 있었거든요. 뜻하지 않은 한 통의 편지와 그 내용들, 과거의 추억들, 제가 이제 잊어버렸던 그 사진들, 그 과거에 그 교회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그 사진들을 쭉 이렇게 스크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걸 받고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구나. 하나님도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받았으니까 저도 이제 길게 문자로 축복의 말들을 적어서 굉장히 길게 보내줬어요. 근데 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전화로 기도해주고 이제 신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한참 이제 같이 축복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감사제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도 이거예요.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커지고 영광을 안 돌린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없어지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표현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할 게 마음속에 있는 감사는 사실 감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영천은 이제 농사를 짓는 지역이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는 걸 생각해 보시면 농사를 지을 때도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김을 맺어야 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잖아요. 타이밍을 놓치면 농사 망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인 것 같아요. 지혜. 이게 굉장히 지혜예요. 내 삶을 열어가는 지혜입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 인생의 농사를 많이 놓쳐요. 그렇죠? 감사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면 오늘 본문이 그런 것처럼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 9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해야 될 일을 다 정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도 사람인 이상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좀 생활이 정리됐다. 자, 이런 생각이 왜 안 났겠어요?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예수님한테 가서
저 감사하다라는 인사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아, 그렇지. 우리 가자. 그런데요, 가고 싶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강의에서 봤지만,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주님이 그렇게 놀랍게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이 한 명의 감사를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죽으시기 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즉시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던 그 사마리아 여인 외에는, 그 장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드렸던 그 여인 외에는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들 때 즉시 실행에 옮기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즉시 되면요, 삶이 윤택해집니다. 기름이 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자꾸 놓치잖아요. 부부간에도요. 그러면 점점 벽이 쌓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마음을 표현하기가, 이제는 그 시기를 놓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더 늦기 전에 이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전에 타이밍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전에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 이제 제자반을 맡아서 제자 훈련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자 훈련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주제의 단원을 공부하다가 오늘 같은 숙제를 내드렸어요. 제자 훈련 훈련생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다 표현해라. 그리고 그 반응을 가지고 와라. 이제 생활 숙제를 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 남자 성도님이 나이가 한 60쯤 되셨어요. 숙제니까 해야 되잖아요. 숙제해야 되니까 수료를 하잖아요. 숙제를 해야지. 그래서 가족들한테 평소 안 하던 일을 문자로 다 보낸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보내고, 다 이제 출가해서 다 나가 있는데 손자들한테도 보내고. 그랬더니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우리 아빠가 죽을 병이 걸렸구나. 이게 보통 때 안 하던 일을 하니까 한 번도 우리 아빠가 이런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사랑한대? 이게 문자가 뭐야? 이래가지고 막 자식들끼리 서로 전화하고, 야, 아빠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소식 들었냐? 이래가지고 애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제자반에서 이야기하면서 한참을 서로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근데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웠지만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이 사랑의 표현이, 감사의 표현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은혜가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이 우리의 표현하지 않는, 굳어져 있는 이 마음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우리 삶에는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나에게 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주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마지막 눈을 감으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남겨야 될까요?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일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도 불러서, 여보 너무 고마웠어, 너무 감사했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놓고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아빠가 너무 행복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마지막 고백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지금까지 힘들었던 인생을 살았어도, 아무리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도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보 고마웠어, 아들 딸 행복했어. 여러분, 이게 이 삶이 놀라운 복받은 인생의 삶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생들을 보세요.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두려워하면서 죽어요. 한이 맺혀서 죽고요, 너무 억울해서 죽고요, 너무 괴로워서 죽고요, 몸부림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탄식을 남기고 갑니다. 한평생 살고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이 대부분 비참해요. 아니,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이거 그동안 예수 믿은 건 뭐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가 남게 될 말은 감사예요, 감사.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니 죽어야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마지막에 용서와 감사와 축복을 남기고 가셨어요. 제가 한평생 아버님을 미워하고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그랬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한마디로, 근데요, 이걸 왜 꼭 죽을 때 가서 해야 되죠? 살아있을 때 하면 안 되나요? 이걸 깨닫고 우리가 좀 일찍, 좀 젊어서 애들이 떠나기 전에 좀 더 일찍 감사를 표현하고, 여러분 부모도 자식한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걸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혹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나병 환자, 그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9명의 감사하지 못한 그 사람에 속해 있다고 혹시 내 자신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그 한 사람의 감사하는 그 사람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정말 치열한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 흔들릴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의 고백이 터지지 않으면 그런데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어제 우리 권 집사님 가정 이제 개업 예배를 갔었는데요. 그때 그 어떤 감동이랄까요? 그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영혼에 남았어요. 동안. 사실은 저희 교회가 하려는 목장 모임의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이제 오늘 칼럼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밥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근데 그 모임에요, 이제 막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이 오시고.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앞에 예수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끼리만의 식사,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말이죠. 그 안에서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감사가 흐르고. 제가 볼 때 거기 오신 분들이 어제 와서 좀 다른 모습에 이렇게 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감동이 오죠. 감동이 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 험한 세상을 혼자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분명히 잡지 않으면, 이 감사를 붙들지 않으면 끝까지 절대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제 얘기 흘려듣지 마시고 감사 제목을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시고 뒷면에까지 쓰세요. 헌금봉투 뒷면에까지 쓰시고 오늘 주부에 그 감사 제목 기록하시고, 그리고 부부간에 자녀간에 꼭 써보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된 마음으로 다음 주 귀한 축제로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